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도 1월 마지막 주 새벽 기도 시간 마태복음 11장 강해설교로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것이 어떻다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대해서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거침돌이 돼가지고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 볼 때는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무슨 일이든지 순조롭게 착착 되어가면 참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흡족하게 이해가 된다면야 뭐 실족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다가도 무슨 문제가 탁 터지면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가 하는 이것이 실족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를 의뢰하리라. 이렇게 실족하지 않는 자,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런데 반대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왔는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실족의 길로 슬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면 거의 다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것만 생각한다면 아무런 실족할 일이 없지만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땅 위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보니까 실족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무엇이 순조롭게 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맞게 착착 잘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으나 그것이 바로 실족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되기 쉬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머거리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벙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소경은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세례 요한만은 왜 갇혀있는 것을 자유케 하지 못하느냐 하겠지만 이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그 속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기머거리는 귀가 열려져야만이 들을 수 있고 소경은 봐야만이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려움이 생겨도 제자를 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처지에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 고난 중에서 신앙생활을 영위에 나갈 때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특공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나를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공경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볼 때 특별한 사랑을 내게 주셨구나.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 역시도 25년 전에 이 강화 원설이 보내셔서 3년 동안을요 울었습니다. 강단에서 엎드려서.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러 계속 나가는데요, 나가서 이렇게 이웃에 인사를 하면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민망한지, 인간인지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계속 전해라, 계속 인사해라, 저 마음의 충동질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보낼 만한 자를 이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참 감동을 받고요, 막 속에서 불같은 힘이 올라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 담대하고 두렵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담대하고 그냥 뭐 거침없이 고개를 돌리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인사하고 계속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돈을 달래, 밥을 달래, 정말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기 위하니까 어떻게 기쁜지 오히려 기쁜 마음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두려울 거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럴수록 핍박할수록 더 그냥 기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새 인식하게 되니까. 여기요, 장로교회가, 여기 감리교가 텃세가 심해요. 심지어 장로교회를 갖다 이단이라는 그런 목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를 그냥 저 밑으로 그냥 하청시켜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저 인천에서 뭐 부흥사가 왔는데 이 교회는 회개만 하라고 계속 뭐 일주일 동안 회개만 시키고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알려줘서 제가 알지 뭘 알겠습니까? 자, 7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떠남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에 이렇게 보냄을 받은 그 제자가 이제 돌아갔다 이 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저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하면은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가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하려 보냈다고 해서 요한을 형편없다고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도대체 광야에 나가 세례 요한을 따라 왜 나갔더냐?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흔히 이 말씀은요, 대개 사람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세례 요한을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줏대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의혹에 쌓여가지고 그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장점은 바로 꿋꿋한 빈틈없는 그런 자입니다. 타협하지도 않고요. 만일에 세례 요한이 타협했다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 하면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육신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옷을 잘 입고 인물이 잘 나고 말을 잘하는 인간이 볼 때는 아름다움이 대단하고 인격이 갖춰진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라 나갔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나갔다면 잘못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실제로 약대 트루스를 입고 가죽띠를 띠고 살았던 것을 보면은 이것하고는 정반대적인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의 그 요한에 대한 오해를 신랄하게 지적해 주신 겁니다. 즉 너희들이 요한을 그렇게 보려고 나갔느냐?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런 사람은 왕궁에 가서 만나야지 광야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느냐? 그리고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해서 나갔더냐? 선지자를 버렸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서 그가 최고의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선지자는 그냥 말씀만을 가지고 앞으로 이러지러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출애를 직접 목격하고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증거했던 거죠. 사실 그리스도를 아직 보기 전에 장차 이런 분이 오신다고 예언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자기보다도 후배고 집안도 제사장 가문인 세례 요한에 비해서 훨씬 열등한 형편없는 목수의 집안인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증거해야 하는 이것을 자기를 적극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중에서 제일 큰 선지자다 이 말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자기를 전혀 생각지 않고 하나님만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전하는 분이다. 그렇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목사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엎드려서 기도하셔서 이 세례 요한 같은 참종을 선지자를 만나셔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겉모양 보면 눈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큰 예배당만 찾고 교인 수가 많은 데만 찾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적은 자가 큰 가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적은 교회, 어려운 교회 찾아서 신앙생활 해야 상금이 크지. 큰 교회 가서 상금 쌓을 것이 뭐 있어요?
자, 10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제가 내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구약에 예언했던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바로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연다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자연인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보다는 더 위대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즉 말하면 모태신앙이라니 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제일 훌륭한 사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훌륭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는 더 낫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는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는 세례 요한도 역시 천국 백성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땅에 있을 그때를 말해서 그 후에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만큼 이 땅에 있으면서도 벌써 천국의 백성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러면은 작은 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은요 누구라고 했느냐 하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변신해서 이렇게 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에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 중에 최대의 선지자라는 엘리야인 거죠. 그런 엘리야에 갖다 대가지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가장 큰 선지자라는 그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한때 의심에 쌓여가지고 그의 제자를 통해서 물어보는 일을 통해 그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 것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서 그의 모든 사역은 주 예수를 향한 것이고 또한 그를 영화롭게 한 귀한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종이 여길 것은 세례 요한이 그 귀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전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갈 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심없이 소개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전혀 어필시켜서 말하지 않고 단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사심없이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어떤 이적이나 권능보다도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적을 행함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굳게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기는 숨는 것이 이것이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가장 귀중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무슨 봉사를 했을 때 항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자기는
사라져야 해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기에도 역시 세례요한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연약한 자도 받아주시고 이런 연약한 자도 오히려 감사 주시는 이런 연약한 자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잘못 보면 자꾸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유명한 베드로를 보고 위대한 세례요한을 보고 위대한 엘리야를 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유명한 기도인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는 누가 한 말이에요? 바로 엘리사가 한 말로서 엘리야 그분이 아니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아주 합당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취하고자 하는 입박한 그런 승천을 앞두고 이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엘리사는 3번씩이나 자기를 떼놓으려는 그 엘리야의 만류를 뿌리치고 끝까지 정말 고집이 이럴 때 필요해요. 선한 고집. 따라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승천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할 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했죠. 여기에 엘리사의 말은 엘리야가 그것을 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하시.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요구한 것을 엘리야 자기가 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절대 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라. 그러니까 이르려니와 그랬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그 인간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질 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그러니 엘리사가 그 요청한 것을 성취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는 엘리야가 효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면서 던진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요단강 그 언덕에 서서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스승인 엘리야가 두루마기를 던져서 그 물이 갈라져서 이 강을 건너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배도 없고 해서 성천하면서 엘리야가 던진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까 물이 쫙 갈라졌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그 두루마기 이 자체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엘리사는 바로 알았던 그런 사람인데 나의 선생이요 이것이 아니라 나의 선생을 쓰신 그 하나님 저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도다. 그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면 이 강을 정도야 뭐 얼마든지 갈라지게 하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초점은 그리스도에 놓고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더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말씀도 세례 요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의
대해서 또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리고 여기 세례 요한의 그 질문한 사실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답변과 평가이지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분석해 보면은 그것은 불신에서 믿음의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답변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요. 자, 12절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여기 침노라는 말이요 뭐냐면은 불법으로 침략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면 불법입니다. 죄인이 감히 천당을 가겠다는 자체가 불법이고 그것이 아주 건방진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주를 의지해서 가겠나이다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건방진 일입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알고 보면 최고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건방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방지기는 건방진데 하나님의 뜻대로 건방지기 때문에 그것이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감히 죄인이 주여 나는 당신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법대로라면은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죄가 하나도 없는 자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법대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 법대로 들어가는 그런 데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는 것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부족을 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바라보면서 들어갈 때 의지할 때 천국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바로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래 여기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은이라는데 구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약 전체를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까지라는 말은요 이 요한까지 바로 구약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 4장 5절에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거기에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사람을 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말씀의 조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예언하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받아들일 자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옳게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은혜를 믿고 나는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것이 침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해도 그리스도가 증거해도 그 누구가 전해도 하나님 은혜를 바르게 분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 순종해 나가면은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을 이 비천한 종이 증거하여 싸우니 보이는 자는 길을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품고 품어서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게 하여 주셔서 세계 만민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라. 모든 분들이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하늘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릅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